아멘. 와우. 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우리 찬양 이렇게 악기 같이 찬양했는데 어땠나요? 아, 예, 좋았어요. 예,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조금 앉아서 설교해도 되겠죠? 예, 우리가 계속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우리 제목도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대림절 첫 번째 이야기, 기다리는 사람들. 네, 기다리는 사람들. 대림절 첫 번째 이야기,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주니어 워십은요, 오늘부터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함께 이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대림절이 뭐냐? 전도사님이 이제 종종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대림절이 뭐냐면 교회력으로 한 절기인데요.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에, 즉 12월 며칠이죠? 네, 12월 25일 전까지의 4번의 주일, 오늘을 포함해서 12월 25일 전까지의 4번의 주일을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르자면 바로 이 뒤에 보이시죠? 네, 촛불. 이 뒤 LED 화면 속에 보이는 이 5개의 촛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촛불.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총 5개의 촛불에 불을 밝히게 돼요. 몇 개요? 네. 그리고 이 촛불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촛불 중에 우리는 5개의 촛불 중에 4개의 촛불을요, 4주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4주 동안 한 주에 한 개씩 이 촛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그 24일에는 마지막 5번째 초를 켜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4번의 주일 동안 초를 4개를 켜고 24일에 5번째 초를 켜게 되는데, 그 초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 보면, 뒤에 초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하얀색으로, 그 색깔이 점점 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초에 불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초에 불을 밝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 네, 즉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대림절 첫 번째 이야기, 기다리는 사람들. 네.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죠. 네. 네, 무대에서 연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특히나 전도사님한테 있어서 성탄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성탄절이 다가오기 한두 달 전부터 우리는 막 연극도 준비하고 뭐 노래, 율동도 준비하면서 매일 날마다 막 교회에 가던 시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한테는. 근데 그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기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우리 주니어 오시면 성탄절에 뭔가 발표를 하진 않죠. 네, 발표를 하진 않지만 내년에는 정말 이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어메이징한, 판타스틱한 그러한 발표, 성탄절 발표를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아쉽지만 내년에는 이 교회를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발표를 함께 전도사님과 준비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혹시 새벽송 이런 걸 아나요? 새벽송? 선생님들은 알죠. 우리가 24일날 성탄절 때 막 연극하고 전야제가 끝나고 나면요, 약간 이 청소년들은 밤 10시가 지나서는 교회 성도님들의 집을 돌아다닙니다. 벨을 눌러요. 그리고 나오면 찬양을 하고 선물을 줍니다. 성탄 선물. 할로윈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성탄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벽송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문화가 어렵지만, 이렇듯이 전도사님의 어릴 적의 성탄절에 대한 추억은 정말 기쁘고 막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똑같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제 다 큰 전도사님의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근두근, 우리 친구들은 두근두근 하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전도사님한테 있어서 성탄절은 그때 그 시절처럼 막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너무 바빠요. 바쁜 연말과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그 기쁨의 날인 성탄절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막 치러내야 할 행사 중에 하나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이. 이 가장 기쁜 날, 이 가장 소망함이 넘치는 날에 전도사님은 아무런 기쁨이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 성탄을 기다렸는가, 오늘 그것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 번째, 목자들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렸다. 네, 목자들은 자지 않고 깨어서 있다가 천사의 모습과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멘. 네. 그 결과 목자들은요, 제일 먼저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소식을
들었고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말하는 자지 않는다, 자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잠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게 잠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맞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에요.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요, 잠자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 잠을 잔다, 잠자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는 깨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잠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목자들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다렸다. 네,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잘 지켰다 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들? 이 말은 자신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속한 곳이 교회이든지 집이든지 학교든지 회사든지 그 어디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혹여나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명감으로 해내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다. 네, 목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아멘. 목자들은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재빨리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 말은 즉 말씀에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그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직접 듣고 직접 찾아와서 축하한 사람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소식, 제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영광의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그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말 알아요?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나라 속담이라고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기회는요, 뒷머리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회라는 것이 나한테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 잡지 못하면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가,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흔히들 사랑은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면 그것을 다시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아브라함 알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사실 그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나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충분히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걱정했겠죠? 갈 바를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떠한 걱정,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나머지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성경에 그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불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뭔진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꼭 주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말씀 속에 등장한 그 목자들과 같이 성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다고 했죠? 첫 번째,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렸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맞습니다. 자신들의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목자들은 기다렸어요. 친구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꼭 그 사명을 찾고 사명을 붙드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기다렸어요? 맞아요.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서 목자들과 같이 기대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주니어 워십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함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번 성탄절이 그저 매년 왔다 가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